모세는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 혹독한 현실이 40년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봄 아래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삶, 기적과도 같은 이 삶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누리길 소원하며 다시금 그들에게 이 율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 모세는 다시금 그들에게 친절하게 율법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하는 여러 많은 일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생각들은 던져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또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7장 1절에서 26절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10절로 모세가 명령한 이 율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록하라는 명령의 말씀과 1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레위 사람이 저주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 선언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6장으로 이스라엘을 향하는 모세의 율법 선포가 끝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신기한 점이 있어요. 율법 준수를 명령하는 주체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소개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략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9절에 가면 모세가 율법을 써서 기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1차적으로 수신한 자는 이제 모세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모세는 기록했고 그 기록한 그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기록된 이 문서를 받은 장로들은 자신이 맡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성실하게 가르쳤던 사람인 거죠. 율법의 교사, 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왔기에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한 강력한 촉구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과
이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과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연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시점이냐면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 알리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생각과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설명된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요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땅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함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쌀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는 재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떠올리면 죄와 연결해서 모든 제사가 속죄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모든 제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만 요구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번제와 화목제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두 제사를 요청하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역사임을 이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요청하고요. 또한 화목제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명령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 것을 재차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라는 말을 써서 모두 다 기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9절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한 가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읽으면 신명기 27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 율법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이미 체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체결될 때 무엇이 함께 주어지냐면 이제 율법이 함께 주어집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금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이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율법이 다시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시작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12민족을 향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세우고요. 르우벤과 갓, 아셀과 스불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누는 것은 이들 민족이 위치하고 있는 이제 지형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시켰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형에 맞물려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12민족은 두 진영으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섭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레위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큰 소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레위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그 큰 소리 앞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레위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다름 아닌 저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5절을 시작으로 26절까지 모두 12가지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지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0계명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모든 저주가 부모님을 비롯한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저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맹인에 대한 저주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맹인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외된 이유는 장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맹인과 관련된 저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맹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의 선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받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약함을 헤아리시며 도움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거죠. 모두가 죄인 취급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그런 색안경을 끼지 않으시고 선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윤리와 도덕을 해치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험담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잣대는 나에게 철저하게 들이대며 지켜가기를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확인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선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와 용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더욱더 은혜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